2월 2일 거요. 지금 그 박스에 있는 프린트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이 나를 어디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했는데, 거기 가로의 답이 뭘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법이 나를 어디에서 해방하였다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이거 다루어야 될 주제가 위에서 언급한 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에서 해방되는 법, 이런 법을 이제 하나 찾아내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죄에서 해방되는 법. 네.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되나요? 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법. 네, 이겁니다. 이 해방이 좀 단어가 과격하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로마서가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과정과 절차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방하였다는 말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론 부분에서 해방하였다라는 단어는 자유케 되다, 면제되다, 또는 세상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로마서의 해방의 대상은 집단이나 전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나를 1대1로 세워두고 개인의 자유, 해방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특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같은 경우는 전 민족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와가지고는 신약 성경의 특징이 그렇겠지만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가 그렇게 써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종으로서의 일에 충성을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말씀되게 했다. 지금 그거 하나만 잠깐 보면,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요 말씀이 말씀되게 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개인과 공동체, 어떤 집단적인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어떤 집단, 백성 전체를 말하면,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한 것은 개인이 되게 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여기서는 무슨 하나님으로 바뀌냐면 주 하나님, 이렇게 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얘기했죠. 주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구약에도 간간히 있었다. 그러면 말씀이 말씀되게 한 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게 바울이 했던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을 누가 했냐면 성령이 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령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 일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이제 모셔드림으로써, 성령을 영접함으로써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유, 해방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밑줄로 해놨죠.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거기 성경에 그 자유에 대한 성경 구절이
그 요한복음 그 8장 32절에 혹시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몇 장이요? 8장 32절 말씀에 네, 찾으셨죠? 예, 거기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는 거냐면 진리로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 뭐 너의 자유 그게 아니라 요 진리로 말미암아 근데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자유죠. 진리를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다 그럴 때 그냥 제가 쓸게요. 이거 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다 기노스코이를 가지고 안다인데 요 야다 알다 이런 뜻은 뭐냐면 네,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예, 진리와 하나 되는 것.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자유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자유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 안에 오신 말씀이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게 진리예요. 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소유가 된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랬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거기서 이제 시작이죠.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이 시작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시작. 요거. 이제 여기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거. 요게 이제 시작이고. 근데 요 영접이 너희들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13절에.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나 공부나 학력으로 된 게 아니고 또는 혈통이나 뭐 이렇게 한 세 가지쯤 있는데 이걸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금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가 됐어요. 이만큼이 진리면 이만큼이 나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여기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과정을 지나 가지고 점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겹치죠.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조금 생겨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요거를 야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파란 것과 빨간 산이 하나가 되는 거. 왜 이게 가능했느냐? 이제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요거 시작. 요거는 과정. 우리의 완성이 이겁니다. 완성. 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 시작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sanctification 그래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 시작부터 여기 완성까지 이렇게 세 봉우리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완성이 되면은 그리스도와 형상과 모양이 같아지니까 이런 걸 보고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이제 시작된 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발전해 나가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절차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말씀이고 여기도 말씀이고 여기도 말씀으로 된 건데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말씀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건데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이게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제가 그릴게요. 이 말씀이 어디 안에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육신이 아닌데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일단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육신입니다. 전부 육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다가 이 육신이라는 옷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담아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 말씀만 남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에서 이전 것 이래요. 이전 것. 그리고 말씀을 새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줬는데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쯤에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뒤에 5장 17절 말씀이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네네 고린도후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요. 네. 오케이.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설명을 그 앞에 16절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해놓은 건데 1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모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말씀. 요거. 이 말씀이 그리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이 육신으로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온 선물이 뭐냐면 그게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그러면 한 말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구약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그 회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이제 행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니까 여기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지파들이 주변에 텐트를 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들은 항상 안식일과 절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 이제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이제 교회를 생각하셔도 되고 이 서쪽인데 이 서쪽은 그냥 이 제단 뒤에 제가 설교할 때 뒤에 거기 그러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서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인데 이 동쪽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 이래서 동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쪽의 의미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곳.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이래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은 항상 동쪽으로 이렇게 회당들은 다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이게 첫 번째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 그리고 휘장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네 뿔 달린 요렇게 생긴 뭐 텔레비 세트처럼 생긴 이제 번제단 이렇게 있고요. 번제단 뒤에 여기 이제 물두멍이라고 요렇게 물 담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당이고 여기 이렇게 안에 빌딩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휘장. 이건 뭐냐면 교회로 들어가는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 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성소다 이럽니다. 성소. 그러니까 예배당 안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그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세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의 여기 안에 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첫째 분향단. 이거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을 가져와 가지고 이 첫 번째 문을 휘장을 통과해요. 백성이. 그러면 여기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양이 이게 요걸 양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 사람이 가져왔어요. 여기다 이렇게 안수를 탁 가면은 내 죄가 이리 간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양인데 요 양을 여기다 탁 올려놓고 이제 태웁니다. 태우기 전에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절차를 밟으라는 건데 일단 양에다가 죄를 이게 지금 죄입니다. 죄. 이 죄를 없애야 되니까 없애는 이제 첫 번째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요거를 번제, 태운다 그래요. 버닝 시킨다 그래서 요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인데 일단 안수해 놓고 가죽을 벗기고 안에 이제 살 있지 않게 살이 있으면 살을 이렇게 소고기 뜨듯이 각을 떠서 이게 쫙 펼쳐서 그다음에 피는 제사장이 그다음에 각을 떠놓으면 그다음 순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부터 나타나면 안 돼. 맨 처음에는 그 죄인이 그 양에게 안수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직접 잡아요. 그러니까 뭐 피도 튀고 뭐도 튀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죽하고 그 각든 거 살 요거를 이제 분리시켜서 요렇게 해서 이제 각을 떠나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제사장이 이제 여기 성소에 계시다가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거나 절차가 바뀌어 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항상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네 번째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피를 받아요. 피. 결국은 피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건 나중에 먹을 거고 요 가죽 이런 거 똥 이런 거 전부 버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양 속에 있는 정강이, 내장, 뼈 이런 거 물로 전부 씻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전부 빼요. 기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기름을 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제가 지금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피를 받아가 가지고 여기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피는 이제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이걸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분향단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두 개가 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떡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잔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우리 몸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우리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몸이 우리의 실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그러니까 암수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에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메일과 피메일이에요. 그냥 암컷, 수컷, 그냥 그렇게.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수컷의 갈비를 갖고 암컷을 만든 거죠. 살 중에 살이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가죽 치마를 입혀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타락이 생겼는데,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와 과정과 성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은혜입니다. 자, 분향단 하기 전에 떡상은 뭐냐면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개의 높이로 돼 있고 여기 6개의 높이로 돼 가지고 12지파, 12아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제 야곱, 아브라함이 시작돼 가지고 이삭, 야곱이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거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놓치지 않고 이어져 갑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찼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모든 이방인들은 저절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들은 하여간 중동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좀 심한 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중다한 잡족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출신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들이 한 200~300만이 되는데 그 잡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로 만드는데 시작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들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이런 뚜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 짧은 상식으로. 이걸 성경에 표현하는데 이걸 읽는다는 것 자체는 블레싱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 됐고 이삭을 넘고 이제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이제 내 아내로부터 12 이제 자녀를 받았죠. 그래서 12자녀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12자녀가 12제자로 가는데, 이 12자녀가 뭐 누가 잘났냐 못났냐 뭐 어쨌냐, 유다가 어떻고 뭐 루벤이 뭐 팔아먹었고 요셉이 뭐 또 뭐 설레발했고 뭐 베냐민하고 안수할 때 뭐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야곱의 허리에서 12이 나왔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후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12.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 내용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여기 교인이면 그 자체가 중요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 12명, 요거 이제 12이 돼가지고 쭉쭉 들어가는데, 이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원래 애굽이라고 하는 요 세상에서 왜 나왔냐라고 물을 때 그 나온 목적은 예배 때문이다. 예배.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의 책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늘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예배의 책이다. 자,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구약시대면 여기다가 내가 가져온 양, 뭐, 소, 수염소, 아니면 이제 비둘기까지 여기다가 이제 태우는데 비둘기는 태우지 않아요. 너무 조그마니까 제사장이 그냥 툭 부러뜨려가지고 피는 요 밑에다가 버려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물은 이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냄새도 심하고 아무리 온전한 양이고 뭐 소고 수양이고 염소라 그럴지라도 여기서 태웠던 뭐 뼈 타는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보통 악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손을 씻어요. 여기서 씻고 이제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휘장을 여기는 누가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만 여 안에 이상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러니까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걸 받아가지고 요렇게 해요. 이 떡상 요거 12개, 12개의 따끈따끈한 떡을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여기다가 딱 준비해 놔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나가는 이게 이 떡상이에요. 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은 그래서 표절해서도 안 되고 나무꾼 주워서도 안 되고 제사장이 받은 말씀을 날것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거를 뺏겨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떡상 자체가 모락모락하기 때문이에요. 호빵에서 문 여는 것처럼. 이거를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길이, 넓이, 높이, 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요. 이게 떡 12개가 뭐 무게가 좀 달랐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율법으로 지금 정해 놓은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떡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등잔 때는 뭐냐면 이 어두움의 모든 세상에서 이제 요 7개, 2개, 6개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가운데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7등잔. 여기 항상 이렇게 7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제7일 안식일이니까. 7 그러면 무조건 7, 77에 49 희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 그리고 70, 70일 하여튼 완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의 빛 이렇게 나타내. 요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7교회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뭐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절차와 이 배움과 이 율법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고 내가 괴로울수록 그 뒤에 뭔가가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생각이 오토매틱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요 구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요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요. 요 분향단에다가 이제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왜 피우냐면 이 썩은 냄새를 없애야 되고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제사장이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써 전부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피 뿌리는 게 정결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데 어린 양 뿌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는데요. 여기도 제사장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향단에 이제 세 개의 향, 약초라 그럴까요? 소합향, 나도향, 나감향, 요 세 개의 향을 이제 제사장이 갖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 각각 1g을 갖고 향을 피워라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게 뭐 0.9고 0.7이고 0.8이다.
무게다는 것도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향을 태워서 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 소위 하나님께서 음식을 안 드시니까 영이시니까 이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셨죠? 근데 여기 향을 피우는데 이게 1이 돼야 되는데 1이고 1.2가 되고 0.9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섞었을 때 이 냄새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의인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안고 또 이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여기다가 양을 내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보냈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야라고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얘기한 게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드렸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원칙을 따르면 아무도 100%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이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거 지성소에 있는 건 뭐가 있느냐면 빨간 걸로 제가 할게요. 이 지성소 이제 결국은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예배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들어오고 첫째 마당에만 있다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딴 생각하다가 있다가 가니까 하나님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는 형식은 드렸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 구약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럼 가까워집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네모난 아크가 있는데 이게 법궤예요. 법궤인데 이쪽 오른쪽 왼쪽 이 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쪽이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뒤에 옆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천사도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마주보고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에 여기 이제 고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고리에 매 가지고 고리인데 이거는 이제 금으로 된 법궤다. 금으로 된 법궤. 근데요. 자, 제가 이제 검정 걸로 여기 이 법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함입니다. 함인데 그 위에 이쪽으로 뽑을게요. 자, 이렇게 함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윗부분 요거. 이게 이제 커버예요, 뚜껑. 이게 뚜껑이 뭐냐면 이 뚜껑에 피를 제사장이 뿌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바로 속죄소라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제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쳐서. 이게 제사장도 일주일 내내 이 일을 하지만은 백성들도 일주일 내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고 말씀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한 100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100명의 사람들이 전부 각자가 다르거든요. 이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그래서 여기 속죄소가 이렇게 뚜껑인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해되시죠? 이 안에가 뭐가 있냐면 뚜껑 안에 이 법궤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이라고 있었어요. 그 10계명을 여기 법궤 안에다가 지금 두 돌판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이 말씀되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법궤가 지금은 이렇게 관뚜껑처럼 안에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법궤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살아있으려면 여기 있는 속죄소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었던 사건이 뭐냐? 아무도 열 수가 없는데 이걸 열 수 있는 사건은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직접 열어야 돼요. 사람이 여기 그 세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세 번째 휘장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숨도 못 쉬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게 7월 10일 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여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를 여기 번제단에다가 마치 십자가와 같이 예수를 여기 번제단에 희생 제물로 여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이 피가 짐승과 이런 양, 소, 양 그런 피가 아니고 예수의 정결한 피기 때문에 성결한 피기 때문에 이 피가 여기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 소위 그 상자의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홍수 끝나고 열듯이 똑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마치 그 모세가 그 나일강에 이렇게 두 살 내가지고 이렇게 함에다 떠내 나갈 때 그 뚜껑을 싹 열어서 공주가 데려가서 양제 입양을 시키잖아요. 그 뚜껑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여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노아 8식구가 드디어 세상을 다시 열는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의 피가 이 뚜껑을 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말씀을 막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시험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서를 왜 쓰게 되냐면 이 클로즈된 법궤를 그러니까 이 뚜껑이 닫혀서 그냥 말하자면 성경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성경책이 무슨 뜻이다라고 알려준 것. 그러니까 저것도 말씀이죠. 지금 성경도 책도 말씀인데 이 책의 말씀을 이 책에 있는 저 말씀이 지금 법궤입니다. 이 말씀을 내 안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작업을 로마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한 책, 이게 로마서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아 버리면 성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말을 백성들에게 줬을 때 이 말이 너희의 말이 되게 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는 우상인데 이 우상은 아닌데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이 우상이 아니고 진리가 되게 만드는 일을 로마서가 한 건데 여기서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요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면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완성돼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요거를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 하나가 올해 시간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오케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중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랬잖아요. 이전 것은 그 고린도후서 5장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요거를 이제 영감 있게 이해를 잘 해주시고 고린도후서 17장 이렇게 됩니다. 이전 것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희생된 번제로 희생이 된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그리스도가 영이잖아요.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는 여기 예수는 이전 것. 그러니까 16절에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도 이전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새 것입니다. 새 것. 그러니까 이 새 것이라는 것은 그날 그때 내게 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걸 듣고 내게 이제 깨달아져 들어오는 거, 그게 새 겁니다. 그럼 이것은 또 내일 우리 속에 또 다른 식으로 이 말씀이 또 자꾸 자라요. 그러면 또 그게 새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새 것이고. 그러니까 끝없이 요 새 것이 된다. 이해되시죠? 아까 질문하신 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여러분 프린트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이름의 비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먼저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거기 박스에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요.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죠. 제가 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불러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여기에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로마서에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고 여기는 생명의 성령이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을 경험한 게 다르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경험한 성령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성령의 말씀 이제 요것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요걸 가지고 산이 중리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다. 성령의 말씀인데 이 성령을 요한은 이렇게 불렀고 바울은 이렇게 불렀다. 이제 또 다른 또 사도들은 다르게도 부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것만 설명을 하고 마칩시다. 이제 보혜사는 이제 옆에서 돕는다 이렇게 돼요. 이제 파클레토스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돕는 사람. 다른 말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요한복음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써 있는 건데요.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고 14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이제 보혜사라기도 하고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여기 진리 있었죠, 진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말로 대치해서 사용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 아까 요한복음 8장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는 나를 해방시켜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안 되고 그건 그냥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 내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니까? 해방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제 꽂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 정도 하시고, 이제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십자가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인데 이제는 성령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보혜사가 생각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과 제자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자, 그러면 이걸 끝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 창세기 2장에 아담이라는 첫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빗뼈를 해서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쌍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뱀이 나타나서 이 하와를 템프테이션 해가지고 넘어뜨리죠. 이게 여기에 있는 하와는 뭐였냐면 한국말로 돕는 배필이다 이런 뜻이에요. 헬퍼. 일단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이제 아담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실패했어요.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아니 왜 여자한테 이 곤욕을 줬냐? 그리고 왜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왜 애 낳고 그러냐? 그것이 논쟁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상징이에요. 그냥 비유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자지만은 아담일 수 있고 내가 남자지만은 하와일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메일 피메일 그애니게 성경이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리가 그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여자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그 이름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여기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닮도록 처음 끝까지 책임지는 영이에요. 요거 보혜사예요. 어떻게 책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돕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도 보혜사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혜사예요. 도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쪽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혜사 하는 일이다. 이제 끝으로 이제 로마서의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냐면요. 성경은 한 권인데 이거를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 보는 게 전부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한이 다르고 바울이 다르고 야고보가 다르고 자기들 입장에서. 근데 이상하게 한 목소리를 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요. 국제회의장에서 50개 나라가 전부 자기들의 말로 알아먹어. 이걸 방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이 있습니다. 법. 결국은 성경이 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법은 누구 거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 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럼 이 성령은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요. 동그라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령은 누구 거냐면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 그럼 이 생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요 진리 요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이게 이제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가만히 있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날개짓을 하니까 이 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무슨 생각 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따로따로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오늘의 끝인데요. 자, 이 하나님의 이 작전, 요 하나님의 그 에코노미라 그러나요? 경륜, 플랜. 이것은 이렇게 써놨어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사망도 아니고 사망의 죄도 아니고 얘네들은 쌍둥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의 싹은 사망. 이게 뭐 그냥 엔드입니다. 엔드. 그러니까 사망과 죄, 죄와 사망. 이건 서로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커플이에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방금 설명했죠. 창세기 3장에서 여기 하나님이 에덴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죄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음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냐면 이 죄인들이 사망으로 그 자리에서 이건 직결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쫓겨났으니까 영이 없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암컷 수컷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동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절과 2절만 본문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법, 요거 살아있는 법, 요것이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게 뭡니까?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먼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우리의 행동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무조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초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 진리인데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게 확 환하게 안 닿아오지? 이게 왜 어둠의 창문이 확 열리듯이 나한테는 이렇게 환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을 시키는 방법을 적어놨다고요. 그럼 이거를 읽고 이해되는 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액션이 뭐냐면 무조건 이 말씀을 암기하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 같으면 그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는 그냥 아무런 율법으로 암기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율법이에요. 해방에 관해서만 이 율법을 받은 순간에 이제 그 이상은 없으니까 요거를 그냥 무조건 이해하는 순간 나는 이거를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가지고 언젠가 요 믿음이 내게 환하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로마서의 키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 길이 멀어도 이렇게 낙수가 바위를 뚫듯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를 편한 밤, 안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예. 거기